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의 죄를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지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표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의 죽음을 모든 인류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이 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여하신 그 일반 은총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초반부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죄를 짓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새로운 대표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기는 것은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이 선물을 은혜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 아담의 대표였을 때는 철저한 실패가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를 통하여서 이 대표성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넘쳐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이 성공 그 사이에서 이제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성 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동일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행위가 바로 이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그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의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심으로써 이것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정이 부활로 확증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이 의로운 행위, 이 십자가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겨짐 받는, 인정받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표하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과 같이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이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누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12절에서 24절까지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아담과 다른 모습으로 이 순종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셨는가, 역사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단체의 교섭 대표로서 이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국가의 수반이 만약에 이제 자국의 어떤 대사에게 협상 권한을 주게 되면 다른 국가와 합의한 조건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단체의 교섭의 이 대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대표성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출된 대표일 수 있어요. 이 선출 대표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전포고를 했을 때의 어떤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편하도록 만들고 어떤 선택사항을 다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출된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선출한 사람들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피고가 변호사와 법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를 이제 팀 켈러가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섭에서, 그리고 죄와의 어떤 선전포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져야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어떤 의지도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이 대표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리고 심판의 재앙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 죄가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은혜가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성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정복하며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삶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참된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